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6년에 딱 정확히 절반인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진짜 화살과 같아요. 2026년 새해 시작한 게 정말로 엊그제 같아요. 근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에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6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럼 오늘이 뭐예요? 딱 절반, 후반기를 시작하는 딱 반환점에 서게 된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요, 반환점을 돌잖아요. 그럴 때 반환점에서 뭘 합니까? 숨을 고르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한번 점검을 해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코스를 완주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요. 그 반환점을 돌면서. 숨을 고르고, 그 지나온 길을 점검하고, 앞으로 넘은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공급을 받듯이, 오늘 우리가 이 2026년 반환점에서, 오늘이 또 뭐냐? 맥주 감사주의. 그러니까 어떤 반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의 반환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온 그 6개월 그 발자국마다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6개월을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영적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진짜 우리들 생활이요, 되게 겉으로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자고 먹고 그리고 일터 나가고 이게 반복되는 게 겉으로 보면 참 쉬운 것 같죠. 근데 너무나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갈수록 더 거칠어져요. 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기적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주일날도 뭐 바빠요. 뭐 친구들, 뭐 동창들, 뭐 친척들 만나가지고 뭐 술이나 먹고 뭐 그런 자리들 갖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정말 평범한 일상 같아도요, 그건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실천하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가는 게 그게 인간의 평범한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하박국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또 출애굽기 2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중 하나로 오늘 이 맥추절을 명령을 했어요. 나한테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척박한 땅에서 땀 흘려서 거둔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해라 뜻이. 자, 감사하라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항상 풍성한 열매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주머니가 비어 있어요. 은행 잔고가 없어요. 저도 그랬지만은 옛날에 정말 이 생활하면서요, 특히 미국에서 통장에 아니면 자기가 캐시로 집안에 용돈으로 3,000불 갖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래요. 특히 뉴욕에서는. 저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3,000불이요? 단돈 300불도 없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창고에 소출이 없어요. 내 주머니가 말라있어요. 현실은 이거예요. 결투의 순간들의 연속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과연 그러면은 이 신앙인들의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냐. 내 주머니에 300불, 3,000불이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참된 감사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꼽아요? 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꼽을 거.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유명한 대통령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나잖아요. 이 링컨이요. 인생 전체가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정치에 입문을 해서 상원, 하원 다 계속 줄줄이 낙선합니다. 뭐 되는 게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찌하여 대통령이 됐어요.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미국이 정말 처참한 피를 흘리는 정말 참혹한 내전을 겪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링컨의 인생은 감사할 조건보다요. 원망하고 절망할 조건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바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국가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로 공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 때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절망적인 그 남북전쟁의 상황 속에서 링컨은 이걸 발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비록 전쟁의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밭에 소출을 주셨고 지금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미국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추수감사절 공식 지정을 선포를 해요. 정말 남북전쟁 여러분들 영화를도 많이 보고 그랬죠. 드라마도 보고.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됐어요. 그런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링컨 대통령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해요. 자, 오늘 이 맥추절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링컨처럼 정말 눈앞의 현실은 거칠고 메말라 있을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뭐 링컨만 열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요, 여러분의 눈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 유수기간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이라는 그 잔인한 외세의 침략을 앞두고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나갈,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가 이제 쫙 몰려오는 때예요. 싸우면은 분명히 져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그 환경 안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절망에 다 빠졌어요. 경제는 어때요? 황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었다 그래요. 심지어 우리의 그 많은 중동 지역 그러면은 양이잖아 대표적인.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자, 당시에 고대 그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나무, 포도, 감람나무, 곡식, 양, 또 소 이런 거는 뭐예요? 다 내 생명을, 나의 물리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파산. 뭐예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박국 본문 17절이. 완벽히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뒤에 18절에서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구절은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래요. 모든 것이 제로인 상태에서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만 그 한 구절 안에요, 기독교적인 감사의 위대한 개념과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박국의 감사라는 건요, because of, 무엇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쥐어진 열매와 조건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받으면 또 감사합니다. 뭐 주식이 오르면 아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오르면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손에 주어져야지 감사를 해요. 세상 사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그때 비로소 because of God이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열매 자체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생활, 이 거친 생활에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 같은 생활을 하는 피 흘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외치면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사에서 사랑의 폭탄도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손양훈 목사 아시죠? 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일화는요. 여순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알죠? 그 당시에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 이름이 동인과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손동인, 손동산. 공산당들의 그 폭도들에 의해서 같은 시간,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청춘 같은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뭐예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공산당한테 죽음이 당했어요. 여수 사건. 실제예요. 자,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부모의 슬픔을 어떤 걸로 표현할까요?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언어로.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문을 올려드렸어요. 장례식에서 두 아들을 죽었는데 감사 기도문을 올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문은 쭉 있지만 일부를 제가 따왔는데 들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제물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양아들을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술 더 떠서 양아들을 삼고 하나님한테 이 양아들을 삼게 해주셔서 이 자식을 죽인 원수를 내 자식으로 삼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래요. 장례식이라고 그러면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지 2, 3일 지난 후잖아요. 바로 죽은 바로 후예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모습이죠.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근데 감사했어요. 그것은 손 목사님의 그 시선이 그 하나의 비극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그 비극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무조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Because of God.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을지 그거 간다.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즉 손영훈 목사님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돼 있던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끔찍한 환경을 초월한 이 감사라는 것이, 보세요. 결국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는 건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뭐예요? 이 손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정말 영적인 거목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주 감사주일은요, 단순히 그냥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받은 그 복을 세워보면서 즐거워하는 날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내 손에 열매가 부족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해의 전반기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도 이어지는 모든 수확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고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첫 열매를 바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2026년 이제 후반기 남은 6개월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한 하늘의 소출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눈앞의 환경이 어둡고 손에 쥔 것이 없어서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의지하며 기뻐하는 장성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감사의 고백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다가올 후반기 남은 6개월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